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1번 그냥 혼자서 좋은 책이었구나 이러고 만다. 2번 친한 사람들한테 책을 소개한다. 몇 번이에요? 3번 나는 책을 아예 안 읽기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저 한 번은 아는 교우가 저한테 한동안 그걸 계속 얘기하더라고. 볼 때마다 그 폭삭 뭐 망했단가 뭐 그것 좀 보라고, 신부님은 그걸 좀 보셔야 된다고 계속.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봐야 되냐고 할 때 보면 안다고. 폭삭 뭐야? 소가수다. 아무튼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막 얘기하게 되죠. 아닌가요?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맛보게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서? 사람은 참 신기한 게요, 좋은 체험, 감동적인 체험, 기쁜 체험 이런 것들 하면은 자기 안에 가둬두지를 못합니다. 그 체험을 그냥 시키지 않아도 얘기하게 되어 있고 데리고 가게 되어 있고 보여주게 되어 있고 읽게 만들고 맛보게 하고, 이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복음은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 내 입에서 이웃들에게 한마디도 안 나온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기쁨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오늘 복음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을 묘사해요.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가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발현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의심과 나약함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세요. 왜 문제를 삼지 않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믿음이 약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그들과 함께 계셔요? 1번 본당 신부님, 2번 예수님. 몇 번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여기에 복음에 담겨 있는 논리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만. 왜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열매 맺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사라지고 내 입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미사 한 대만 드리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안 나오죠. 죄 지은 누군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너 용서하셔, 용기 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너를 잊지 않고 계셔, 이런 말들이 전해져야죠. 복음의 신비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직역을 좀 해서 읽어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은 글도 모르고 평범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니까 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고 난 뒤에 사도들이 심령 기도를 하죠. 다락방에서.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 2번, 하느님을 체험한 뒤에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몇 번이에요? 예? 예, 2번입니다. 집으로 안 갔어요. 다시 말하면 미사 드리고 집으로 안 갔다고요. 하느님 말씀 듣고 집으로 안 갔다고요. 예.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읽어보게 되면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왜냐?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다 끌어와서 유다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글도 모르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거 지금 누가 베드로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체험이 되니까요.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우리 주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 중에 3,000명 정도가 이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 입구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요. 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진지 읽어드릴게요. 그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글도 모르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요? 기적이 일어나죠.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게 되죠. 누가 하신 일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은총이 막 바뀌면서 베드로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치유의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기적의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또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드리워지길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내고 구마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게 막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거짓말일까요? 네? 거짓말일까요?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그냥 옛날 이야기 막 이럴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거짓말이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부님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안수 한번 해줬더니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게 되고 안수 한번 해줬더니 마귀 들린 사람에서 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저도 체매요. 제 IQ 92예요. 대전신학교 뒤에서 2등으로 들어갔어요. 성격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런 나도 처음 한다고요. 왜요?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예수님이 나랑 함께 있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에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미사 와야 되고 안 오면 고해성사 보니까.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놀라운 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미사 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뭐 그래도 되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느님 체험이 살아나서 내 신앙이 점점 뜨거워지게 되고 점점 내가 더 기뻐지게 되고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내 안에 더더욱 커져가게 되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나랑 상관없는 말씀,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 그렇게 대한다면 당연히 신앙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미사 드리고 이게 전부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 연애를 합니다. 연애 다 해보셨죠? 아니, 다 중매 결혼인가? 네? 연애 해봤쇼, 안 해봤쇼? 했는데 이놈의 남자가 손도 안 잡아주고 뽀뽀도 안 해주고 안아주지도 않고 그냥 만나면 계속 이러고 다녀요. 그럼 뭐 사랑이 깊어질 수 있나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2번 좀 어려울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네, 당연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입을 통해 내 손과 발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는 체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교우들끼리 만나서 얻어지는 이 친교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이게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시면 안 돼요. 하느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독서 말씀 들어볼까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웃들은 절대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냉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부터 말씀을 들려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지난주 수요일 날 특강 갔어요. 견진 특강. 우리 공사비 마련하려고. 네, 저희 지난주에 아주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습니다. 공사비 마련하려고. 그 특강 갔는데 꼬맹이 하나가 나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내가 여러분들 읽어주려고 가져왔어요. 그림도 이쁘게 그렸어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4학년 미카엘라입니다. 저는 항상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전엔 기도 성당만 가거나 하자고 하면 왜 귀찮게 굳이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가기 싫어했었어요. 근데 신부님의 유튜브 강론을 들으며 자니 갑자기 성당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매일 신부님의 강론을 들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렀어요. 그리고 신부님의 팬입니다. 그리고를 좋아하네 얘가. 저희가 대전 마카롱 집에서 마카롱을 사오긴 했는데 신부님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의 찐팬 미카엘라 올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걸 편지를 써줬어요. 땀본당 아이가 성당 가자고 하면은 싫었대요. 기도하자고 하면 싫었대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근데 유튜브 강론을 틀어놓고 계속 자다 보니까 성당 가는 게 좋아졌대요. 기도하는 게 좋아졌대요. 말씀을 들으니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게 되면 무엇을 보게 돼요? 하느님 나라를 보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냉담하고 있는 이들이 그냥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게 되죠.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느님 말씀을 전해보세요. 이웃들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신앙 체험이 있어야 신앙도 더욱더 기쁨으로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거든요. 오늘 일독서 말씀도 들어볼까요? 일독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져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산으로 가자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성부 하느님도 열망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산으로 당신의 집으로 오기를, 다시 말하면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열망이 일독서를 통해서 드러나죠.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정말 바라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그죠? 사랑하는 이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바라고 있으면, 하느님은요? 하느님이 너무 바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꿈쩍도 안 한다. 그러면 내 믿음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족들과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좀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옛날 얘기도
거짓말도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실천으로 옮기게 될 때 나에게도 일어나는 체험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꼭 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 말씀 들려주기 한 주 동안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